미국 뉴욕에서 한 풍선 장수가 풍선을 팔고 있어. 그는 먼저 흰 풍선을 공중에 띄웠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 풍선을 공중에 띄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란 풍선을 공중에 띄워보냈습니다. 얼마 후 어린아이들이 이 풍선 장수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흑인 소년이 풍선들을 한참 바라보면서 아저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검정색 풍선도 공중에 떠나요? 풍선 장수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풍선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은 색깔 때문이 아니란다. 풍선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은 풍선 안에 들어 있는 것 때문이란다. 풍선이 뜨는 것은 색깔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뜨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납니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노인, 내국인이나 외국인,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누구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VIP들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첫째, 누구나 복음을 들을 기회는 있어야 합니다. 기회마저 주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고백을 들은 베드로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고넬료의 고백을 통해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 이방인 포함한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안에는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의 고백을 통하여 복음의 문이 이방인들에게 열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고백을 들은 베드로는 이방인의 구원을 선언하는 아주 중대한 말을 남깁니다. 34절과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보았던 환상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배타적 서민의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외적 조건에 따라서 구원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을 정하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이방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죄인인가, 사람이 죄인인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대상은 모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 무엇을 주로 보십니까? 그 사람 인상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사람 나보다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입었는지, 그 사람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는지, 그거 보십니까? 물론 그런 걸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가져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만이 용서하셔야 할 죄가 있는가입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하셔야 할 죄가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하여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사람을 부한 자, 가난한 자, 지혜로운 자, 우둔한 자, 외모가 출중한 자,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를 범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범했다라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법 없이도 살아왔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미국 미네소타주 범죄위원회에서 발행한 보고서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아기들은 작은 야만인으로서 그 인생을 시작한다. 그는 아주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다. 그는 우유병이나 엄마의 관심이나 친구의 장난감이나 아저씨의 시계를 막론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그 순간에 가져야만 직성이 풀린다. 여러분, 애들 키워보시면서 느끼잖아요. 귀엽다, 사랑스럽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만은 이 아이를 보면 이 아이도 죄인이구나,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가 교회에서 만들어낸 보고서가 아니라 일반 위원회, 미국 미네소타주 범죄위원회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이 보고서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을 가지고 있고 탐욕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위원회도 사람이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죄인이고 그 안에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길, 지옥에 가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아니더라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복음 아니더라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 아니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영국 국왕 조지 5세가 의회의 괴의에 맞춰 라디오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설은 신대륙까지 중계되도록 준비되었습니다. 막 연설이 시작하는데 갑자기 뉴욕 지국에 설치되어 있던 케이블이 딱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주파수를 맞추고 영국 국왕 조지의 이 왕의 음성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방송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불통된 케이블을 원상복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20분 동안 케이블을 복구하면 국왕의 연설은 허공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고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 해롤드 비비안이라는 길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황망한 순간에 다른 선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을 뻗어 끊어진 케이블의 양끝을 움켜쥐었습니다. 250볼트에 넘는 전류가 그의 몸 전체를 꿰뚫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격렬한 고통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도 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왕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왕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해롤드 비비안은 이를 악물고 필사적으로 케이블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가 자문자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는 초원 야외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동안 초원 길거리 전도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야외에서 초원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제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VIP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늘세민교회로 오세요는 말하지 마세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오늘 밤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둘째 복음은 반드시 확신 있게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해진 베드로의 설교의 길이는 길지 않았습니다. 30분짜리 설교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짧은 설교였지만 그 안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는 능력 있는 설교였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설교 안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화평으로 보았습니다. 화평은 두 가지 관계에 있어서의 화평을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화평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였습니다.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였기에 결코 화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이 사람의 관계, 이 관계를 화목시키신 분이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헤롤드 비비안이라는 그 청년이 영국 조지 5세의 그 연설을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우리의 손을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준 것입니다. 도저히 화목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곧 구원받은 자입니다. 또 다른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대화를 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화평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경험하였고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화평입니다. 십자가는 관계 회복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의심을 품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 가운데 상처 입으신 분 계십니까? 육신이 병드신 분 계십니까? 마음이 지치거나 근심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상처와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고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회복은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화평의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에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복음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라고 그들은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도하였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예요. 길지 않죠?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과 그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가 옮겨드린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누구신 줄 아시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시죠? 부활하신 것 아시죠? 예수님이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실 것 아시죠?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도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 메시지를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우리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 왜일까요?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로 복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전했는데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확신은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최근 미국의 한 폐암 말기 환자 조 티펜스가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조를 복용한 뒤 완치됐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신 분 계시죠? 이 영상에 따르면 저는 2016년 폐암 진단을 받고 이듬해 전신으로 암이 전이돼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뇌종양 말기 암 환자가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조를 먹고 6주 만에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어느 수의사의 기록을 보고 펜벤다조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용 3개월 후 PET-CT를 검사를 했는데 저는 암세포가 없어졌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듬해 검사에서도 암은 재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영상을 접한 국내 암 환자들은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조를 복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동물용 구충제는 동물에게만 허가된 약이고 구충제를 사람이 복용할 경우 혈액, 신경, 간 등이 손상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한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건당국이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의 사용을 걱정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사람에게 처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것을 먹을 때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이 구충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보건당국자들의 생각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과연 살아날까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야 난다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 디펜스는 자기가 먹고 살아났어요. 자기가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살아났으니까 이것이 팩트인지 아니면 가짜 뉴스인지 그 사람은 만나는 암 환자들마저 내가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살아났으니까 당신도 먹어봐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는 거죠. 복음에 대한 임상실험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복음에 대한 임상실험은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 복음을 듣는 자, 앞으로 복음을 듣게 될 자, 모든 복음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복음 듣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 듣고 살아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복음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살아나셨는데 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십니까? 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듣고 살아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복음 듣고 살아난 것이 맞으십니까? 내가 복음 듣고 살아났다면, 내가 복음 듣고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람, 복음을 듣는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으로 더 이상 베드로의 설교는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단되었습니다. 44절에 있는 성령이 임하게 된 계기가 된 이 말,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넓게는 베드로가 방금 전에 전했던 복음 메시지입니다. 좁게는 43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누구든지 간에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방인들이 들은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그 죄로 배우자에게 말할 수 없고 자녀에게 뭔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늘 죄책감을 느껴왔어요. 늘 죄로 인하여 답답하였고 억눌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이 설교를 들은 그들은 아멘, 믿음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들이 아멘으로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방언을 사모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방언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의 입에서 외국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그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이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본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자는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는 자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성령의 증거들 가운데 고넬료 가정에 나타난 증거와 일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받은 성도는 찬송합니다. 성령 받은 성도의 입술에는 찬송이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의 마음에는 찬송의 샘이 마르지 않습니다. 찬송은 성령 받은 증거가 됩니다. 우리 안에 찬송이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찬송이 없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찬송하셨습니까? 아니면 걱정, 염려, 두려움, 고독함, 외로움 때문에 찬송을 하지 못하셨습니까? 성령은 우리로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없는 감정조차도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찬양하도록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미 우리는 복음에 대한 모든 임상 실험을 마쳤습니다. 식약처와 암학회는 그 펜벤다졸이 암 환자를 고칠까 안 고칠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복음은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확신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으로 죽은 자들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